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분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3절. 13절부터 끝절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을 또 남은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잠언은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오셔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아담을 찾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시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게 되죠. 성경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인륜, 윤리, 도덕, 또 나아가 철학, 이런 수많은 학문들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참 좋은 가르침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류에는 수많은 그런 선진들, 유산을 남겨준 그런 위대한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얻고 있죠. 그것이 이제 도덕이 되기도 하고 윤리가 되기도 하고 인륜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지침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별로 관계가 없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상당한 부분, 많은 부분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겹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또 같으냐 하면 그건 아니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인간 중심의 교훈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신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언도 삶의 지혜를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삶의 이야기들을, 지혜들을 전해주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관계 이야기입니다. 관계. 13절, 14절 전부 다 이웃과 이야기 또는 타인과의 관계 이야기, 또 15절, 16절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17절 친구 관계, 나아가서 이제 윗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뿐 아니라 저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물질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웃들에 대해서 축복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과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도 과하면,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그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1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화과를 지키는 자,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 해가지고, 그것은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또 무화과 나무를 잘 다루는 성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요, 물질관계 이야기입니다. 물질관계.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는 것은 또 성실한 삶의 자세,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또 목회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이제 교훈으로 언급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자의 자세,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관계 이야기로 한다면 사실은 이제 세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찌할 것이냐 할 때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진실된 인간관계 그리고 남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관계 속으로 볼 때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나와 너의 관계는 이제 인간 중심의 인간 존중의 사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우리의 삶은 다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죠. 물질 관계,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사람 관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데 나아가서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방향부터가 잘못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뭐 처음 듣는 이야기는 별로 없죠. 다 들어본 이야기고 뭐 보증에 관한 이야기, 부부의 관계 이야기, 또 이웃과의 관계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바탕을 깔고 이런 것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관계 이야기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해외 선교지와 우리 고향 예천과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지구촌의 평화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